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지난 주에 저는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으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안 가고 그곳을 통과하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아가요. 불편하도록 돌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거죠.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여러분, 이 통과하여야, 이 말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만 예수님은 여기를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 그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비교되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 지금 주님께서 세워놓은, 주님께서 쳐놓은 울타리에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같이 한 목자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천한 여인이지만,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것을 우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낸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도망가고 거부하고 핑계대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힘이 빠져요. 그런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도망을 가고 저항을 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정복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를 하다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이 나와요. 몇 시입니까? 6시죠. 6시. 6절 보면 6시쯤이었다. 여러분, 이 6시쯤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다. 여기에는 신비한 진리가 있습니다. 또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있는데,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이 달라요. 6시가 다른데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지금 6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6시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났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그 우물가에서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미미한 움직임조차도 하나님의 시계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고 지배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쟤를 죽이자. 여러분, 그때 미디안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때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정하기를 이 아이를 강에다 흘려보내자. 그때 바로의 딸이 거기로 목욕을 하러 오죠. 여러분, 버리기로 결정해서 모세를 이제 보냈는데 왜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게 왔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더군다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살해하려고 하려 그 절박한 순간에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를 구하게 됐고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역시 우리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간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느냐?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 4장 28절에 보면 그는 분명히 우물가에 물 길러 왔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 생명을 얻었다는 걸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원래의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은 그가 누구든지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찾아 나서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데 아까도 광고했던 것처럼 내게 얻어진 행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자는 거죠. 누구에게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축제가 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행복을 나만 있지 않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 역사를 따라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서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모든 장벽을 깨 부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평판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평판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려지는 것으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는 정말 좋고 누구는 정말 싫어하고 여야 할 것 누구나 절대로 이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고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한번 잃어버린 평판 이렇게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국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완영.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나쁘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완영의 후손 가운데 어느 분이 공직에 올랐는데요. 그때 국가유공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매국노의 후손을 공무원으로 일하게 하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느냐 저 사람 안 된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여론에 밀려가 그 사람이 사표를 내죠. 그런데요 이 이완영의 손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할아버지의 묘를 파내버려요. 그리고 향나무 관에 꺼내서 이 90년에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뼈를 가져다가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고 한강에 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행동했을까.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명예가 회복됐을까?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이완영은 매국노 라는 생각 우리가 떨쳐버리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나쁜 명사의 나쁜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곳이야 거기는 상종하면 안 돼 이런 것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상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잡종이다, 사생아다, 뭐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 파괴된 성전을 회복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 일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다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미워합니다. 그것이 500년 이상 지속되죠. 그런데요, 이런 사마리아가 또 하나의 장벽이지만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장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쫓겨나죠. 그때부터 이 인간이 타락한 뒤부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남자보다 여자입니다. 여자는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 차별받고 때로는 인간 대우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어.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서는 여성은 여전히 차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만큼 여자는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장벽과 여자에 대한 장벽을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큰 감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장벽을 깨 부수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장벽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내려가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장벽이 있으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만들어 놓은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또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벽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인종적인 장벽, 신분적인 장벽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요, 장벽이 무너질 때 교회가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장벽이 있는 걸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거 들고 나왔다는 것이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러,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다 부자 중심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가 직접 광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대부흥의 영국이든 또 종교개혁이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곳곳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를 보면 끼리끼리 모일 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부자끼리, 배운 사람끼리 다 망하죠. 유럽의 교회들 보면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교회당이 술집이 되고 무슨 집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지만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간단하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내가 죄인으로 만나야 되지, 내가 부자로, 배운 자로, 명예 있는 자로 나가게 되어지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온 장벽을 깨부셨어요. 사마리아라는 장벽, 여자라는 장벽을 깨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운 공동체에 장벽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장벽이 있다면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장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 이 목마른 여인이 나오죠.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 문제가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 아니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했기에, 어떻게 말씀을 전했기에, 제가 성도들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았기에 성도들이 목마르다고 했을까? 저는 그게 충격으로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되시는 주님이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목마른 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목을 축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을 적시어주는 일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죠.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주는 어제나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살려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목사인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새신자가 오면 이제 새 가족을 공부하잖아요. 4주 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공부를 하고 또 수료하는데, 그 뒤에 이제 확신 시리즈가 있어요. 5주 동안 하는 확신 시리즈,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뭐 이런 것 좀 있는데, 첫날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뭐 평소에 알고 있었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이고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날따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게 가르친 사회에게 은혜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은혜가 다가와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영생 생명이 내 안에 있지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제게 확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게 다가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내게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이 정말 실제로 다가와서 너무너무 그날 그 시간에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천대받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지식이 풍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장을 쭉 읽다 보면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음문의 역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목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식이 우리를 목마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큰 목마름이 무엇이었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큰 목마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고독이었어요. 비록 남편이 5명까지 있었고 지금 6번째지만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고독한 너의 해결자는 나라는 거예요. 갈급한 너의 갈증을 해결할 자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독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외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갈급한 것도 많이 있고 갈증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 모든 해답의 답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를,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선교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택한 영혼은 절대로 놓지 않음을 믿으며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쌓아놓은 장벽을 깨 부수는 분이시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장벽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우리 기관 안에, 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장벽이 없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금 아픈지, 얼마나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그 주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주님과는 거리두기 하면 안 되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한 주가 살아가서 그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